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절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가시겠습니다.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말씀에 의지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아마 본문에서 여러 번 말씀을 통해서 여러 목사님 통해서 말씀을 들으셨을 터일 것입니다. 이 본문은 굉장히 중요한 주제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어떻게 부르시는가, 또 하나의 주제는 예수님께서 요청하시는 말씀을 순종하였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더라.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자. 이런 내용으로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저도 많이 설교를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 한 가지를 빼놓은 것이 있어요. 정말로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밤이 새도록 고기 잡으를 해서 잡은 것이 없지만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베드로가 말한 그 말씀에 의지하여라는 그 말씀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대부분은 많이들 오해하고 계시는 것들이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다라고 많이들 이해하세요. 그런데 그것이 맞으려면 두 가지의 질문에 답이 내려져야 해요. 그 질문을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풀어가 보려고 해요. 정말로 베드로가 말한 말씀에 의지하여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그 말씀인지 아닌지 우리가 질문과 또 묵상을 통해서 함께 오늘 본문 속에서 그 답을 찾아가려고 하는 겁니다. 부둣가에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밀려오게 되었어요. 성경 원문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너무 예수님에게로 몰려오니까 예수님이 피해서 온 곳이 지금 시몬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던 그 장소, 시몬 베드로의 배 앞에까지 예수님께서 밀려오게 되었다. 성경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있지요.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신 사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권세와 능력이 예수님을 통하여 귀신이 나갔다고 그렇게 이해했죠. 직접 눈으로 목격도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뒤에는 일일이 병든 자가 예수님에게로 찾아오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찾아오는 그들에게 직접 손을 얹어서 기도하심으로 인해서 그들의 병과 그들의 어려움과 고난들을 직접 해결해 주신 사건이 누가복음 4장에 기록되어 있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 둘러싸여서 이 바닷가까지, 아침의 바닷가까지 몰려오게 됐던 겁니다. 바닷가에서 시몬의 배에 오르셔서 말씀을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마치신 후에 시몬에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런데 여기서 베드로가 한 말을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죠.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말씀이 뭐냐라고 할 때, 만약에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고 있는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예수님의 명령이 그 말씀이었다면 이 질문에 답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질문은 이런 거예요. 어떻게 베드로는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말에 순종할 수 있었을까 하는 겁니다. 이게 우리한테 본문이 너무나도 익숙한 본문이어서 이것이 좀 별로 대수롭지 않게 들리실지는 모르지만 제가 요즘 말로 바꿔서 재해석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드려 볼게요. 제가 아주 괜찮은 외과 의사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제가 내일 어떤 중요한 환자를 수술하기 위해서 차트를 보고 있어요. 뭐 MRI 찍은 것도 보고 CT를 보고 어디를 째면 좋을까? 오른쪽 윗부분을 째까? 오른쪽 아랫부분을 째까? 째게 되면 어디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덜어내고 걸러낼까? 또 어떻게 꼬매면 이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처방이 될까? 제가 고민을 한단 말이죠. 제가 아주 괜찮은 의사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지나가는 어떤 건축업자가 제가 고민하고 있는 그 차트를 보면서 제가 수술한다라는 것을 알고 제 사무실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은 지금 오른쪽을 째려고 하시죠? 오른쪽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왼쪽을 째셔야 돼요. 라고 말을 한 거예요. 건축업자가 의사인 저한테 수술을 당장 내일 해야 되는 상황 가운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제가 그 말을 순종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할 리가 없죠. 비전문가의 의견을 제가 받을 이유가 없어요. 제가 아주 괜찮은 전문가이기 때문에 순종할 이유가 없단 말이죠. 또 하나, 제가 아주 괜찮은 펀드 매니저예요. 제가 기업의 돈을 가져다가 외국의 좋은 기업에 투자해서 이문을 남겨야 하는 1억, 2억짜리가 아니라 100억, 200억짜리를 관리하는 펀드 매니저예요. 예. 그런데 제가 어디에 투자를 할까? A 회사에 투자를 할까? B 회사에 투자를 할까 고민하고 있는데 지나가는 의사가 제가 고민하는 걸 알고 이보시오 매니저, A 회사, B 회사 아니에요. 저 C 회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C 회사를 들여다보니까 저 C 회사는 곧 망할 회사인 거예요. 제 눈에. 제가 가지고 있는 차트나 자료에 의하면 곧 망할 회사인 거예요. 거기다가 지나가는 의사가 저한테 이야기하면 그래요? 당신이 말이 맞을 수도 있어요. 라고 100억, 200억을 들여서 제가 그 회사에 투자를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해요.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나오셔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말을 따를 수 없는 이유가 그런 맥락인 거예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한평생 고기잡이를 했던 사람이에요. 갈릴리 바다 깊은 데에는 고기가 없어요. 더군다나 고기잡이는 밤에 했어요. 근데 지금 그 시몬 베드로와 그의 동료는 밤새도록 물고기 잡이를 하고 와서 그물을 씻고 있는 중이에요. 그물을 왜 씻어요? 오후 내내 말렸다가 저녁에 다시 나가야 하니까 그물을 씻고 그물을 손질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자칫 그 선생님의 말을 듣고 나가서 허탕치게 뻔하잖아요. 낮에 고기잡이를 해본 적도 없고 낮에는 고기가 안 움직이니까 고기를 잡으러 나갈 이유도 없지만 혹 나가요. 나가면 빈손으로 올 게 뻔해요. 그래서 고기잡이를 오면 오후가 되잖아요. 그물을 씻어요. 씻으면 안 말라잖아요. 그날 저녁이 돼서 다시 나가야 되는데 그날 저녁에 못 나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그의 동료의 입장에서는 하루 공친 것도 너무나도 그의 생계 가운데 어려움인데 이틀을 공칠 게 너무 눈앞에 뻔하단 말이죠. 그게 뻔한데 그게 너무나도 분명한데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내 노하우를 총동원해도 안 되는 일인데 어떻게 순종을 하겠냐고요. 이게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얘기예요. 또 하나의 질문이 있어요. 또 하나는 설령 제가 의사로서 건축업자의 말을 듣고 오른쪽을 째려고 했는데 저는 그 사람의 말을 들어서 왼쪽을 쬐어요.
그랬더니 숨겨져 있는 병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잘 치료를 했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런데 다 치료하고 나서 제가 그 사람을 만나러 간 거예요. 그 사람을 만나러 가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말이 안 맞아요. 안 맞는 거예요. 오히려 선생님, 당신 보니까 건축업자인데 제가 보니까 의사로서 아주 훌륭한 실력을 가지고 있네요. 놀라운 통찰력을 가지고 있네요. 고맙습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저하고 병원 한번 해보실래요? 이래야 이해가 되잖아요. 제가 펀드 매니저인데 의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투자했더니 2배, 3배로 불어난 거예요. 그럼 제가 그 외과 의사를 찾아가서 제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세요? 안 맞는 말이죠. 오히려 당신의 안목이 대단합니다. 저하고 한번 사무실 차려보실래요? 라든가 당신의 말대로 했더니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어요. 정말로 당신은 나의 은인입니다. 이렇게 인사를 하는 게 자연스러운데 베드로는 지금 큰 물고기를 잡아서 만선이 되어서 들어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철퍼덕 엎드려서 나를 떠나십시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게 앞뒤가 안 맞아요. 그러면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의 근거는 뭐냐 하는 거예요. 3절 말씀 보시겠어요?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시몬의 배라. 예. 여기서 베드로가 주의 말씀이라고 한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그날 선포하신 말씀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그 말씀이 근거돼서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치신 그 말씀의 내용은 뭐냐? 오늘 본문은 아닌데요. 4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날 배에 오르셔서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의 내용은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한 메시지를 베드로가 듣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도대체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내 경험으로는 받아들일 수 없지만, 내 그동안의 지식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을 동원해서도 단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그렇게 들어본 적도 없는 당신의 말씀을 도대체 믿을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듣고 나니 제가 해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나서 바다로 들어가요. 그랬더니 예수님 말대로 엄청난 그물 속에 물고기가 건져져 올라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배를 이끌고 부둣가로 들어오면서 뭘 생각했겠어요? 예수님이 오늘 나에게 또 우리에게 가르쳐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그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가 죄인이었구나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정말로 이 앞에 계셨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 맞구나, 그분이 정말로 우리의 구원자구나 라는 것이 깨닫게 된 거예요. 깨닫고 나서 예수님 앞에 딱 보여지니 내가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라는 말이 맞지요. 그게 그런데 우리가 많은 시간 동안 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하는 말에 영향을 받았는가? 많은 기독교도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의 실제 생활에서요, 이렇게 해 저렇게 해라고 해주는 말이 쉬워요.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 A를 선택하세요, B를 선택하세요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해주신다면 그건 쉬워요. 굉장히 쉽죠. 하면 되고 안 하면 그만이니까. 그런데 말씀이 이러니까 깊게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서 선택하세요. 그러면 어렵죠. 우리의 모습이 이래서 그래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게 너무 우리들한테 익숙해져 있어요.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 그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한번 냉정하게 놓고 보면요, 그렇게 하세요, 그럼 복 받습니다라고 할 때 그렇게 했더니 100% 다 복이 되었는가를 생각해 보면 아닌 경우도 꽤 많았어요. 기도 열심히 하세요, 주일 예배 빠지지 마세요, 예배 빠지면 안 돼요, 예배 안 빠지시면 복 받아요. 그렇게 따지면 예배 한 번도 안 빠지시는 분들은 다 벼락부자 되셨어야 돼요. 근데 안 그렇잖아요. 우리의 마음이 기독교인들조차도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라는 말에 너무 쉽게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말로 복음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는 조금 소홀해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들도 무당을 찾아가는 거예요. 쉽잖아요. 무당은 쉬워요.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부적 써주면 결과는 아무도 책임 안 져요. 그 결과대로 안 나왔다고 해서 그 무당집 문 닫는 걸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결과 책임 안 져요, 그 사람들은. 그런데 우리의 인간의 연약한 마음에 휘둘리는 거예요, 그게. 그럼 정말로 뭐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이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음이요,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할 수 있고 그 존엄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연약한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서야 하는 거예요. 복음은 우리에게 그런 능력이 있거든요. 제가 여러분들 앞에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최근에 내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에 대하여 두려움과 우리 주님에 대한 경외심을 느끼신 적이 가장 최근에 언제이셨던가요? 정말로 복음이 나를 이끌어 간다면 그 복음 앞에 서 있는 나는 날마다 죄인인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두려움과 떨림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본분인데, 그래야 하는데 기독교인이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주의 복음이 나에게 있다고 여기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절감하며 느끼며 한 날 한 날들을 살아가고 계시는가 하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는 주의 말씀을 듣고 단 한 번에 주님 앞에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해요. 그리고 그 주님 앞에 감히 내가 다가설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나의 연약함이 너무나도 절실하게 다 보이니까. 거룩하신 그분 앞에 내가 감히 다가갈 수 없다는 것을 베드로는 느꼈으니까. 이게 정말로 그리스도인 아닐까요? 이게 믿는 자의 삶 아닐까요? 나의 잘못을 발견하기 전에 내 옆에 있는 누군가의 잘못이 우리 눈에 먼저 들어오게 되고 내가 생각한 방식과 판단이 옳다고 여기며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이 나에게는 없었던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간다면 내가 날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서야 하는지를 누구보다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아는데 최근에 나의 삶은 어떠한가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베드로 말고 또 한 분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사셨던 분이 계세요. 그분은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 말씀 앞에서 늘 순종하며 사셨던 분이세요.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누가복음 4장 42, 44절에 이렇게 기록해요. 42절에 날이 밝을 때 예수께서 한적한 곳에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그때 무리들은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찾고 있었다. 예수님은 늘 많은 무리들 가운데 계셨지만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그러시기 때문에 주님은 날마다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어서 기도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분의 음성을 들어야 하고 그분과 하나가 되고 그분의 뜻을 우리 가운데 전파하셔야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 본문 1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리가 몰려와서 뭐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세. 예수님은 자기의 말을 전하지 않았어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을 하지 않았어요. 언제나 주님과 하나님과 함께 계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어요. 우리 주님도 단 한순간도 하나님에서 떨어져 본 적이 없고 그분의 뜻에서 벗어난 적이 없어요.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던 거죠. 그 뜻이 우리들에게 전파되고 그 뜻대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죠. 바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우리는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른 말이 아니에요. 누구 영향력 있는 사람 말에 옳고 그름이 아니에요. 힘 있는 분들의 어느 누군가가 해주는 어떤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복음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이 생명의 말씀에 기록된 그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이것을 놓치니까 누구의 말에 솔깃해지고 누구 말이 내 마음 가운데 들어오게 되고 누구의 말이 나를 흔들어 놓게 되고 나를 지배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주의 말씀에 근거한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이끌어가는 건 말씀입니다. 복음입니다. 그 복음이 우리를 이끌어 갈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의 말씀이 내 삶에 부딪히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세상 사람들의 말에 현혹될 수 있어요. 유혹을 받을 수도 있어요. 내 마음의 중심에 복음의 말씀이 없으면 누군가의 말이 훨씬 우리 귀에 잘 들어와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는 말이 우리들에게 쉽게 다가오는 것처럼. 근데 그것은 부수적인 거고 2차적인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이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해 가도록 우리 이 말씀이 내 생명을 끌어가는 것처럼, 우리가 은혜 받았을 때처럼 정말로 주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주의 음성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주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는 그 순결함 아니면 안 되는 줄 알고 살았던 때가 있으셨죠? 네, 있으셨을 거예요. 없으시면 오후 예배 나오기 어려우시죠? 다 있으세요.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죠. 예, 연약함 때문에 그래요. 그 연약함을 날마다 주님 앞에 우리는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날마다 나를 새롭게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말씀 앞에 우리를 세워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정말로 나를 이끌어 가는지, 그 말씀이 정말로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지, 죄인임을 깨닫게 했을 때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지, 그게 1년 전 일인지 2년 전 일인지 기억도 안 나시는 분이 혹 여기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 오늘부터 다시 출발하셨으면 좋겠어요. 정말로 주님이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세요. 주님이 정말로 우리를 당신의 손에 붙들고 인도해 가기를 원하세요. 그거 안 붙들고 가려고 발버둥 치지 마시고 안 따라가려고 기쓰지 마시고 그냥 주님 손에 내 손 얹고 주님이 가면 가는 대로 주님이 우리를 붙들고 아골골짝 가지시는 않을 테니까 염려하고 하지 말고, 비록 그것이 잠깐의 고난은 있을지 몰라도 주님은 선하시잖아요. 주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가 그 주님을 믿는다면 주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말씀이죠. 그 말씀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정말로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고 우리 가정을 살렸구나라고 고백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 아들, 딸들에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살아보니 주님 말고는 없더라. 가보자. 따라와 보렴. 알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이렇게 되어야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겠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복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복음이 반드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그 믿음과 그 소망함을 가지고 2019년도
그렇게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신 아버지 하나님, 베드로가 순종할 수 있었던 그 말씀, 상식적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에도 불구하고 따를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복음의 말씀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 복음의 말씀 따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앞에 우리를 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요청하시고 말씀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 손에 있음으로 인하여 주께서 우리를 통하여 빚어지기를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우리가 빚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며 주님의 얼굴 가운데 기쁨이 되며 즐거움이 되는 그런 인생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침내 승리하였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음성을 통하여 힘을 얻어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영광교회 모든 식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불어 우리에게 속해 있는 우리의 자녀들 믿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복음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심장 가운데 복음이 살아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가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목사님 나오셔서